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며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노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너의 문빗장을 경고케 하시고 너 가운데 있는 너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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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말씀 이거 보고 우리 좀 나누고 같이 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묵상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그 말씀들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제로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 우리 같이 좀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들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예. 다니엘이라고 하면은 뭐 맹렬한 그 풀무풀과 무시무시한 사자굴에서 돌아온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가 하면은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곁들인 뭐 예언 도표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도 예언도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아닙니다. 물론 기적과 예언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다니엘서 내지는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면
정말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서 막 심장이 뛰었어요. 가슴이 막 벅차올랐습니다. 다니엘 하면 막 용감한 자, 예? 하나님의 아들, 군사, 멋쟁이, 남자, 막 자매들한테 물으면 뭐 이상형이 뭐냐? 다니엘 같은 형제요, 뭐 이런, 예? 뭐 이런 하면 막 멋있어, 예? 다니엘 하면 멋있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 남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에게 위험과 핍박에서 모두 구해주신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요점이라고만 저는 이해를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믿음만 있으면 불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사자도 나를 잡아먹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어떠한 바이러스도 나를 감염치 못하게 하고 내가 진짜 막 엄청난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도 살 수 있다,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서의 요점이라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라면, 아무래도 성경 다른 이야기 중에서 또는 기독교 순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명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풀무풀과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걸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대부분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은 풀무풀과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걸어서 나온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그냥 단지 영웅담 내지는 모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요, 다니엘서의 요점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커스에 다른 포커스로 잘못 맞춰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고통과 아픔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풀과 사자굴에서도 구해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정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기독교 역사, 순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최정의의 군사들 대부분이 죽었어요. 고통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판을 쳤어요. 나쁜 일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나쁘다는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죠. 아픔, 고통, 이런 거. 성경은 이런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형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기준으로 아픔과 슬픔과 나쁘고 힘든 일은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거예요. 그래, 너희가 하는 소리 다 아멘이고 맞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고, 레마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래, 순종해서 대한민국을 나왔다.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생기냐,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게 순종한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에게 순종하면 너가 대한민국에 나오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너가 순종하면 너의 삶이 아주 순탄하고 행복하고 힘든 것 없이 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셨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냥 순종이었어요. 너 내 말씀 따라라, 말 따라라.
그 이후의 결과들은 전부 사람들이 내피셜 돌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에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이러다가 마지막에 미혹되고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냥 훅 가는 겁니다, 진짜. 예. 너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해도 순종을 지금 했다라고 해도 고난이 어려움이 너를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왜 너가 힘든 게 이상한 일이라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고난과 힘든 것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왜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프죠, 힘들죠. 이러한 생각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픈 게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두려움이 막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대를 맞아도 격투기 선수들이 한 대를 맞아도 예비한 상태에서 주먹이 날아오는 건 예비한 상태에서 맞는 것과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맞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통수 맞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거니까. 예. 예수님께서도요, 이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원래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힘들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함이 주께서 내게 복임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갈 때 이거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영접하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기를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넓은 길은요, 성경이 넓은 길이라고 얘기했지 사는 길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길만 넓은 길이지 이거는 죽음의 길이에요.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원주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비유, 산 비유. 예. 우린 거꾸로 한번 비유를 대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산 꼭대기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길은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떤 길이냐? 산에서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길은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길은 너무나 힘들고 협착하고 너무 좁고 거칠어서 이 길로 내려가려고 하면은 다칠 수도 있어요. 발목이 삘 수도 있습니다. 피가 날 수도 있어요. 막 많은 사냥꾼들이 동물을 잡으려고 함정을 파놔서 발목이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뭐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초 만에 내려갈 수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눈이 있고 팔다리가 달려있는 사람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사는 길이 좁은 길이잖아요. 거치고 힘들고 아플고 피가 나고 뭐 발목이 잘릴 수도 있지만 이 길밖에 없어요. 넓은 길은 낭떠러지 떨어지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에요. 훅 가는 길입니다, 그냥. 예.
여러분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자도 적고 이 길로 오는 사람도 적다. 너가 만약에 이 길을 걷게 된다면 상처도 날 수도 있고 피도 흘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할 것이면서 결국에는 내가 당했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목숨 걸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은 순탄하냐는 말씀이에요. 순탄하지 않아요. 이 길을 따른 자들에게 이 길 끝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을 주님께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길이면 이거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비교하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솔직히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태양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인간 말고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 토를 달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그런 엄청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로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그거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길 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좁은 길로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강력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니라.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아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로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럼 이거면 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 정말로 아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진실을 숨기거나 미화하지 않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찔림도 받고 막 가슴이 벅찰 때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빛나는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영웅들이 무대에 등장하고 고문과 조소와 채찍질과 족쇄와 투옥을 견뎌했던 사람들이 돌에 맞고 사지가 절단당하고 검에 찔려 죽은 사람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박해와 학대를 받고 도망다니면서 동굴이나 땅속에 구멍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이들 모두가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련과 핍박에서 구원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까지나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숨겨나간 자들이 영적인 패자이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욕먹는 게 영적으로 패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단은요
이때 우리들에게 참소합니다. 야, 너가 영적인 패자이기 때문에 네가 임마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고 가난하고 조롱받는 거야. 네가 미혹됐기 때문에 막 너 혼자 있는 거야 임마. 그렇게 여러분들 속에 마음 가운데 막 참소할 거야.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당해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의 길이라면 승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물론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일도 있습니다. 주목받는 일도 있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핍박받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행하고 순종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에서 구해주시기보다는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들도 하나같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건 마귀적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극심한 고난은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근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이 실제로 우리 앞에 있거나 우리가 닥쳤을 때 실제로 배가 고프거나 실제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아파요. 솔직히 육체적인 고통이 왔을 때 참기 어려워요. 성령이 아니라면 이 육체를 정신이 지배한다? 아니요. 정신은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요, 알고 있습니다. 정신은 육체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고통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성령께 계속 구해야 돼요. 마지막에 진짜 말로만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인 고통이 그 고통, 마지막 때 그 고통이 저에게 임했을 때 결과는 저도 모르죠. 미래니까. 근데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더 하루하루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육체가 정말 멸해지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너무 쉽게 말해요. 육체의 고통, 순교 하면 하지. 진짜 제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여러분 진짜 실제로 그 고통이 여러분들이 임했을 때 여러분 정말 놀래면서 바로 부인해버린다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들 녀석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 녀석이 너무 말을 안 듣길래 손으로 엉덩이를 빵 때렸어요. 이 아들이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육체적인 아픔. 놀래서 울지도 않아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잖아요. 인간이 엄청 놀래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려서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구해주시지 않는다라가 아니라, 구해주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하실 능력도 있고 실제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그냥 단지 영담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철저한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와 이 성경 말씀 전체의 초점을 우리를 그냥 단지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다니엘서가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핵심이 뭐냐면 지독히 음란하고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예,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는가입니다. 제가 우리 말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 말고는 다 가라지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주님 앞에서 멀어져 있나, 내가 혹시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풀무불에서 구해주실 하나님,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사자굴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고 내가 모든 핍박 속에서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고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헌신했는데 내 앞에 현실은 왜 이렇게 시궁창같이 느껴지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험 속에서 진짜 믿음을 주님께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싶은 사람이라면 상황에 연연해서, 고통에 연연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지금 즉시 깨닫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 도망 다니시고 이것을 명확하게 캐치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셔야 돼요. 순종으로 계속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저 그냥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한 그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로 나와요. 바로 요단강 앞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생명을 건질 거예요. 발을 내딛어서 그 요단강을 건널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요단강을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건널 수 없습니다. 예. 다니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심판하심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어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만천하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십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버리려면요, 여러분, 뜨거운 불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는 불같은 시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교회로서 서 계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라. 진짜 보이셔야 됩니다. 너의 진짜 믿음을 주님께 보이셔야 돼요. 네. 이 시대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 고난은요, 바벨론에서의 삶을 위해서 다니엘을 준비시켰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의 작은 빛은 더욱 강하게 빛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는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답 없는 상황이 와도, 여러분 굴복하지 않으신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으로 나간다면, 어느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가운데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설교했듯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딱 이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진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구해야 됩니다. 순교, 당연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법,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순종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막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안 좋은 일이 너무 일어나요. 막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날 너무 대적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의 참소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저는 이 길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내 주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하나님 저희가 굴복하고 하나님 그 상황에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우매한 자, 하나님 그런 미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와있듯이 다니엘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하나님 저희 너무나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 예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